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여러분 살아계시는 분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 한 친구씩 한번 말해볼까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저는 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한 친구는 저는 저크버그를 존경합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를 존경합니다. 이 시대에 진짜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분들이죠. 근데 한 아이가 손을 또 번쩍 들었어요. 그러더니 저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웃습니다. 그러면서 한 친구가 야, 예수님은 죽었잖아.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존경하는 사람을 말하라는데 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래. 돌아가신 분, 옛날 분 말고 지금 살아계신 분들 중에 존경하는 사람을 말해보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 안 죽었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하고 같이 계시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지만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 둘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12제자에 속한 제자들은 아니었죠. 아마 그 뒤에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냐? 예수님이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지금 로마의 정복 땅에 있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고향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얼마나 이 제자들은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들은 다시 고향으로나 가자. 그리고 고향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슬픈 빛을 띠고 갔다. 절망의 발걸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달라진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슬픈 빛을 띠고 가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을 뭐가 이렇게 갑자기 바꾸어지게 되었을까? 뭐가 이 사람들을 바꿔놨을까? 그래요.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망하고 있는 이 제자들, 좌절해서 고향으로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었던 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이들과 동행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지금 자기들하고 같이 가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인 걸 몰랐어요. 단지 자기들도 아마 이 사람도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 사람도 실망을 해서 우리처럼 고향으로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두 제자 중에 하나였었던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여보, 당신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는 거 아니오? 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인 줄 알았는데, 그만. 예수님은 그럴 만한 분이 아니었나 봐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로는, 자, 26절, 27절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풀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즉,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가 고난을 받고 그 후에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모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에 있는 말씀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오셔가지고 이들에게 아니야.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이러면서 환상을 보여주거나, 그죠? 어떤 계시를 보여주거나, 어떤 음성을 들려주거나,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죠? 뭘 했다고? 뭘 했다고 예수님께서? 금방 잊어버렸어. 좀 전에 했잖아.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다. 뭘 했다고? 그렇지.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주신 거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하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래? 남 얘기 듣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예수님 부활하신 건 나도 믿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이요.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떡을 떼주셨다. 30절에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이건 조금 과한 표현을 하면 이제 성찬식을 행해 주셨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우리가 1년에 2번씩 최소한의 성찬식을 행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중단돼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음식 섭취를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또 나라 말을 잘 듣잖아. 그죠? 우리는 나라 말을 잘 들어. 그래가지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일부터 이제 다 풀리는 건데 내일이나 오늘이나 그래가지고 오늘 성찬식을 3년 만에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감격이었겠지만은 참 저도 3년 만에 성찬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근데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들 옛날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 자유를 위해서 25년간 감옥에서 참 여러분 25년 감옥 생활 그게 쉽지 않잖아요. 투쟁을 하셨던 그 만델라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이분은 감옥은 안 들어갔더니 이제 저희 남편만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가택연금. 그래가지고 가택연금 집 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갇혀 있었는데, 교회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갇혀 계시는데, 부활절이니 가서 성찬이라도 좀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부탁을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투투주교가
성찬을 가지고 가요. 근데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말은 한마디도 하면 안 된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아이씨, 성찬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그래도 어떻게 정부에서 말 한마디로 하면 즉시 쫓아버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 없이 떡을 주고 말 한마디 없이 포도주를 주고 성찬을 거행했어요. 거행하면서 이 주교님도 그렇고 만델라 대통령, 전 대통령의 와이프도 그렇고 막 눈물로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때 이 부인이 나중에 고백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그때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성찬을 받았다. 그때 받은 성찬은 수천 수만 마디의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강한 위로가 되었으며 나는 철동같이 갇혀있던 내 몸과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뜨겁게 느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포도주 한 잔 마셔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순간에는 포도주가 아니라 뭐야? 주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임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도 들었고 이제 성찬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세 가지 변화가 있었죠. 세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랬나? 그러지 말고 그런가 보다 내 말만 들으면 돼. 세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첫째, 눈이 밝아졌다. 31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이들에게 떡을 떼주시자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거 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시력이 좋아졌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겠죠? 시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졌단 말이에요.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어졌다. 몰랐던, 주님인 줄 몰랐었던 눈이 이제 주님인 줄 알고 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육신의 눈, 우리는 뭐 육신의 눈을 이렇게 다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시력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육신의 시력도 좋아야죠. 나쁘면 안 돼. 근데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세상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만 보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그 위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건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 스데반 집사 보세요. 돌에 맞아 죽죠. 돌에 맞아 죽지만은 그런데 그 눈은 밝아져서 천국을 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곁에 서신 주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행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죠.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이라고 하는 현실, 지금 내가 억울하게 두들겨 맞은 그 현실을 육의 눈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좌절과 절망이죠. 뭘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영안에 열려지면 그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던 어두움과 좌절과 낙심과 슬픔과 절망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영안을 열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32절 보니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뜨거워졌다.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들을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셨어요. 터치해 주셨단 말이죠. 그 마음을. 그러니까 그 가슴 속, 그 마음 속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뜨거운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들 모두는 각자의 가슴 속에 꽁꽁 숨겨놓은 나의 아픔이 있어요. 차마 드러낼 수 없는, 차마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는 나만의 아픔, 나만의 슬픔, 나의 고통, 내가 부여잡고 늘 힘들어하는 그 슬픔과 아픔과 그 고통이 누구나 그 가슴 저 밑에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한숨 짓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멍하니 하늘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누구에게인가 드러내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루만져 주실 때에 그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는 오늘 이 제자들처럼 뜨거운 감동이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게 바로 치유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슬픈 행복이 아니라 정말로 기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33절에 그들이 가던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되돌아갔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핍박이 있는 곳으로 갔다. 예수 믿는 예수 잔당이라고 그래서 다시 잡혀가지고 죽을 줄도 모를 위험한 그곳으로 다시 갔다. 뭐예요? 사명인 거예요. 사명. 여러분 이 좋은 날씨, 눈을 들어 어디를 본들 꽃이 만개해 있는 이 아름다운 날씨에 여러분들은 꾸역꾸역 여길 왔단 말이에요. 꾸역꾸역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사명이에요. 오늘 부활절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죠? 십자가 들고 내가 어디 고통의 길, 고난의 길, 그런 길을 가야 돼. 그것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찬양하는 것도, 할 줄 모르는 우쿨렐레를 들고 뚱땅거리는 그것도 사명. 우리 홍순례 권사님 피아노 반주하고 부조화 속에 아름다움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사명인 거야. 사명. 그래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 설교를 잘 들어주는 것도 사명이야. 사명. 내가 또 말해야 되는 것도 사명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곳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왜?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좌절과 절망이, 낙심이, 슬픔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다 털어내야 돼. 다 털어내야 돼. 그리고 예수님 만난 사람, 예루살렘으로 다시 간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갔지. 그죠? 야, 예수님 죽은 게 아니야. 살아나셨네, 진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 것이라고 그러더니, 아이, 진짜였었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걸 전하기 위해서 다른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좌절하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거 전하러 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삶은 바로 이와 같이 내리막 삶이 아니라 오르막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자기들 하는 사업이, 야, 내가 대강교회 다녀보서부터는 예약이 그냥 절하게 불이 터지네. 그렇게 돼야 돼. 진영이 더 잘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예약해서 여기 이용을 해서 우리 믿는 사람의 기업들을 서로 돕고 해야지. 머리도 예약해서 일로 가고, 또 눈썹 붙일 때 일로 가고. 맨 저쪽에 계시는 친구가 머리, 가운데 앉은 친구가 눈썹, 맨 이쪽에 앉은 친구가 피부 미용. 피부 맑아지고 싶으면 글로 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아니, 제 설교 다 기억 안 나도 괜찮아.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만 믿으면 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 어떠한 경우에도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위로받고 승리하는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